기이한 업적 제11장 성신의 사명 침례 요한이 1825년 5월 15일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 두 사람에게 아론 신권을 부여하면서 이 신권은 성신의 은사를 주기 위한 안수례를 행할 능력이 없으나 이 능력은 후에 주어질 것이라는 말을 하였다. 그는 멜기세덱 신권의 열쇠를 쥐고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며 적당한 시기에 대신권이 주어지리라는 말을 남겼다. 그는 이 아론 신권에는 성신의 은사를 위한 안수례의 권능은 없으나 이는 이후에 우리에게 부여되리라고 말하고 우리에게 가서 침례를 받으라고 명하면서 내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침례를 베풀고 그 후에 그가 나에게 침례를 베풀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지시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가서 침례를 받았다. 내가 먼저 그에게 침례를 베풀고 그 후에 그가 나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하는 나는 그의 머리에 내 손을 얹고 그를 아론 신권에 성임하였으며 그런 후에 그가 내게 그의 손을 얹고 나를 같은 신권에 성임하였다. 이는 우리가 그렇게 명받은 때문이었다. 이때 우리를 찾아와 우리에게 이 신권을 부여한 사자는 자신의 이름이 요한이며 신약전서에서 침례 요한이라 불리는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였으며 자신은 멜기세덱 신권의 열쇠를 지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지시 아래 행동한다고 말하였고 그 신권은 때가 되면 우리에게 부여될 것이며 나는 교회의 첫 장로라 일컬어지고 그 올리버 카우드리는 둘째 장로라 일컬어질 것이라고 말하였다. 우리가 이 사자의 손으로 성임되고 침례를 받은 것은 1829년 5월의 15째 날이었다. 조셉 스미스 역사 70에서 72절 요한의 약속은 그들이 첫 번 성임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시의 사도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손에 의하여 뉴욕 주 세네카군 페이에트의 광야에서 이루어졌다. 이보다 높은 신권은 약속된 성신의 은사를 위한 안수례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두 사람에게 주었던 것이다. 지금부터 이에 관하여 토론해 보기로 하자. 성신의 은사를 위한 안수례. 침례 요한이 아론 신권에는 안수례를 행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알려준 그때까지 이 지상에는 성신의 은사를 위한 안수례의 원리를 가르치거나 직접 행하고 있던 교회가 없었다. 침례 요한은 이러한 것이 복음의 원리임을 밝게 주었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계시에서 주님은 이런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셨다. 1830년 12월에 주님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제 내가 내게 한 가지 계명을 주노니 너는 물로 침례를 베풀지니라. 그리하면 옛날의 서도들과 같이 안수함으로써 그들이 성신을 받게 되리라. 교리와 성약 35편 6절 1831년 3월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교회의 많은 장로에게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주셨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노니 너희는 이 백성 가운데 가서 그 이름이 베드로였던 옛날의 나의 사도처럼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예수의 이름을 믿으라. 그는 한때 땅에 계셨고 또 장차 오실 분이여 시작과 끝이 되시나니 회개하고 죄 사함을 위하여 거룩한 계명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누구든지 이를 행하는 자는 교회의 장로들의 안수로서 성신의 은사를 받으리라. 교리와 성약 49편 11절에서 14절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조직되던 그날부터 죄의 사함을 위한 침수로서의 침례와 성신의 은사를 위한 안수례의 형식을 통하여서만 회원이 될 수 있었다. 마지막에 인용한 계시에서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님은 교회의 장로에게 옛날에 베드로가 그러했듯이 나가서 가르치라고 하셨다. 그러면 이제 사도 베드로가 당시의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했는가 알아보기로 하자. 주님의 영이 넘치는 오순절에 베드로의 전도를 들은 사람들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롯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롯데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9절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지시의 말씀과 침례 요한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 의하여 조셉과 올리버에게 주신 것이 하나라도 다른가? 교회의 장로들에게 조셉을 통하여 주신 주님의 말씀과는 다른가? 베드로의 설교를 토대로 생각해 볼 때 한 가지 부족한 점은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리라는 말 중에 그것을 안수례에 의하여 받으리라는 것을 밝히지 않은 것 뿐이다. 그러나 이 문장에 생략된 표현은 이 사항을 적는데 간결하게 적으려 하였든지 아니면 부주의한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베드로가 성신의 은사는 반드시 안수례로 주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로 충분하지 않은가. 사마리아의 빌립에게서 침례를 받은 사람에게 성신의 은사를 주기 위하여 안수례를 베풀 때 베드로 자신도 끼어 있었다는 것을 보아도 알게 된다. 빌립이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러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20절. 이 같은 진리를 이에서 더 명백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가?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왜 보냄을 받았는가? 그들은 아직 성신의 은사를 받지 못한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을 받았을 뿐이다. 왜 빌립은 그들에게 성신을 부여하지 않았는가? 아마도 그는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아론 신과는 성신의 은사를 위한 안수례를 베풀 능력이 없다고 설명한 침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아론 신권밖에는 행사할 권능을 갖지 못한 것 같다. 만일에 그들이 스스로 이런 영광을 가질 수 있었다면 아마도 시몬은 사도의 손으로 성신이 주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돈을 주고 이 권능을 사겠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 오늘날의 기독교회는 이 훌륭한 원칙을 멀리하고 있는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권과 계시를 갖지 못한 소치로 제멋대로 성경을 해석하여 그들의 지표로 삼았기 때문이다. 오해되어 있는 성경 구절 위의 문제와 관련하여 제일 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니고데모에게 하신 예수의 말씀이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8절. 이 구절을 성신은 우리들의 행위에 구애하지 않고 안수례 등의 의식을 거치지 않아도 임의로 나오고 들어오고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다른 성경 구절을 보아 그런 해석에는 타당한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우리들이 바람 소리를 듣고 그것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으나 직접 볼 수는 없는 것처럼 성신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을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합당한 권능을 소유한 자의 손으로 성신을 부여받았을 때 비록 인간의 시력에는 끼지 않았으나 그의 작용은 이를 합당하게 받아들인 사람의 생활과 행동에서 분별할 수 있는 것이다. 침례 요한은 성신의 은사는 이의 전달을 위임받은 사람을 통하여야만 주어진다는 점을 잘 알았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부표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마가복음 1장 7절에서 8절. 만일에 성신이 임의로 인간에게 임한다고 하면 예수는 성신으로 침례를 베풀던 요한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에베소 사람들 안수례로 성신을 받음. 바울은 성신이 안수례로 주어진다는 것을 알았다. 아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롯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롯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롯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겠느냐 대답하되 요한이 침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즉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6절. 이 구절을 보면 사마리아에 있던 베드로나 요한, 에베소에 있던 바울이 성신은 안수례로서 주어져야 한다는 점에 완전히 일치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바울은 이 의식을 더 강조하여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지니라.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옛 사도들이 가르쳤던 복음과 말일에 회복된 복음이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가 의문이 있을 수 있을까? 사도들은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오해가 있을 수 없었다. 이들 하늘 사자가 이때가 절정에 이른 말이래 이 땅을 다시 찾아 같은 원리, 같은 복음을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세우셨던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에서 그렇게도 중요한 부분을 삭제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도 그것을 완전한 복음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건물의 일부가 없어졌을 때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사도들은 본래 자기들이 가르쳤던 원리를 바꾸어 편리한 대로의 개인적인 생각을 퍼뜨릴 사람들이 생길 것을 미리 아셨다. 이와 같은 거짓 교사를 경고하여 말씀하시기를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요한2서 9절에서 10절. 성신의 인격성과 사명. 성신의 은사를 위한 안수례의 원리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니 성신의 기능과 선물에 대하여 고찰해 보는 게 좋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 26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요한복음 16장 7절, 12절에서 14절.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서 몇 가지 기본적인 진리를 찾게 된다. 1. 예수와 그의 아버지와 성신은 분명히 개체성의 세 분이시다. 경전에 쓰여진 한 분이라는 것은 목적과 뜻에 있어서 하나라는 뜻이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는 어떻게 자기 아버지에게 기도할 수 있었으며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였겠는가? 이미 하나가 없다면 다른 하나는 있을 수 없다. 예수는 한 분의 보혜사이다. 예수가 보혜사인 자신에게 자신을 다른 보혜사로 보내달라고 자신에게 기도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1. 성신은 남성 인격체이다. 예수가 위의 인용구에서 그가 또는 그에게라고 표현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예수가 처녀인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기 전과 마찬가지로 성신은 남성 인격체이다. 예수 자신의 말씀에 주목하여 보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5절. 창세전에 예수는 아버지와 함께 하셨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셨다. 그러나 세상에 태어나기 전까지는 영으로 사셨다. 예수가 아버지의 지시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그가 영체를 가지고 계셨던 때였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참조. 마찬가지로 그의 영체 속에 거하던 성신은 신의 세 번째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즉 보혜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예수가 성신과 함께 이 지상에 남아 같이 일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다음 사실을 명백히 하셨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17절. 미파이가 주님의 성신으로 자기 아버지가 본 꿈을 보았을 때 그는 그 꿈의 해석을 알고자 했다.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나무를 본 후에 영또 이르되 당신께서 무엇보다도 귀한 나무를 내게 보여주셨음을 내가 보나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내게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에 내가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을 알기 원하나이다 하였으니 이는 내가 사람이 말하되 그에게 말하였음이라. 이는 그가 사람의 형상을 하고 계심을 내가 보았음이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가 주의 영인 줄을 알았고 또 그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말하듯 나에게 말씀하셨느니라. 미파이전서 11장 9절에서 11절. 3. 우리가 안 세 번째 진리는 성신의 은사란 세상 사람 전부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권능으로 성인된 자의 안수례에 의하여 이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이다. 본공과 안수례에 의하지 않고 예외로 주어진 성신의 성약항을 참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4.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진리 한 가지는 성신을 받아들인 사람은 영의 진리를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4절. 성신은 어떻게 성역을 베푸는가? 성신이 인간의 형체를 가진 영체이며 이에 내가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을 알기 원하나이다 하였으니 이는 내가 사람이 말하듯 그에게 말하였음이라. 이는 그가 사람의 형상을 하고 계심을 내가 보았음이어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가 주의 영인 줄을 알았고 또 그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말하듯 나에게 말씀하셨느니라. 니파이전서 11장 11절. 일정하게 정해진 장소에만 있게 된다면 자연히 이런 문제가 대두된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사람으로 성신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보혜사가 된다는 말인가? 다음의 설명을 보면 위에 대두된 의문은 스스로 풀리게 될 것이다. 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수백만 마일 떨어진 거리에 있다. 차원이 다르기는 하지만 하나의 물체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하여 방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해가 방 안에 들어왔다고 말한다. 수천 마일의 거리에 있는 사람도 비슷한 말을 한다. 그러나 사실 해는 수백만 마일의 거리에 있기 때문에 두 경우가 다 맞지 않는 말이다. 다만 태양 광선이 방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무리 아름답다 하여도 능력 또는 영향에 있어서 창조주 자신과 같다고는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영적인 능력, 영향 심지어는 예수가 비록 거리로는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으나 성신 또는 보혜사를 보낼 수도 있으며 아울러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을 수긍하지 않으려 하는지 모르겠다. 현대의 방송은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기 쉽게 한다. 배기를 타고 흐르는 사람의 음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능력으로 순식간에 지구를 돌게 된다. 성신의 작용 또는 성역의 가능성이나 세상적인 것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로부터 성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과 서로 교통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떻다고 생각하는가? 성신의 사명.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죄에 대하여, 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8절.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2장 12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고린도전서 2장 11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로마서 8장 16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맺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4절, 7절에서 11절. 이를 성신의 은사와 성역은 참된 교회에 속하는 것이며 1830년 4월 6일 교회가 조직된 이래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충실한 회원은 이것을 경험하였던 것이다. 안수례에 의하지 않고 예외로 주어진 성신의 성역. 경륜의 시대의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가 받은 주님의 계시나 성경의 내용을 토대로 우리는 성신의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부여받은 자의 안수례를 통하여서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되었다. 성신이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지상의 인간들의 교통을 돕는 매개체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조셉 스미스가 경험한 것처럼 개인적인 방문이나 하늘의 사자를 보낼 만큼 중요한 경우여야 한다. 몰문경을 받을 인간에게 모로나이가 첫째로 하신 약속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참 마음 참 뜻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서 간구할진대
하나님께서는 성신의 능력으로 이것들이 진실함을 밝히 나타내어 보이신다는 것이었다. 성신은 인간의 마음을 밝게 해주며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진리를 받아들여 순종하겠다는 진실한 마음으로 구할 때 진리를 알게 도와준다. 그러나 성신이 언제까지나 보혜사나 동반자로 남아있다는 약속은 없다. 다만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가 요구하는 조건에 순종할 때에만 비로소 깃드는 것이다. 예수는 산상수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6절 예수는 이 점을 미대륙의 니파의 백성을 방문하셔서는 더 분명하게 밝혀주셨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다 복이 있나니 그들이 성신으로 충만함을 입을 것이며 제3니파 22장 6절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그의 종들이 진리를 가르치려 이 세상에 올 때에는 성신은 인간에게 그의 가르침이 참됨을 알려주며 인간이 성실한 마음으로 의를 구할 때 스스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에 관한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리게 한 것도 성신이었으며 베드로와 사도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알고라고 말하게 한 것도 성신이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참조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 그러므로 이들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받은 것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성신이었지 은사로서의 성신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베드로는 믿는 자들에게 성신을 주었으며 그날 침례를 받은 자의 수요가 3,000명이나 되었다. 사도행전 2장 41절 참조 바울은 말하기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17절 의를 좇아 생활하며 보내심을 받은 자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신의 영향 때문이다. 교회의 장로들은 선교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성신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법을 알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믿을 수 있는 신앙,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죄의 사유함을 위한 침수로서의 침례를 받게 하며 성신의 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침례에 관하여 공부할 때 이방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고넬료의 경우를 생각하여 보았다.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종인 베드로를 시켜 고넬료가 해야 될 일을 일러주었던 것이다. 그런 다음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 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그릇에 담겨져 하늘에서 내려오는 시연을 보여주므로 고넬료에게 복음의 의식을 베풀 준비를 갖추게 하셨던 것이다. 짐승들을 죽여 먹으라는 명에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노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다시 그 소리는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였다. 사도행전 10장 14절에서 15절 참조 이 시연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보여졌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을 때 그들은 서로가 경험한 바를 교환하였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좀을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 44절에서 48절 이 장을 읽어보면 베드로는 고넬료가 하나님의 천사를 보았으며 그가 침례에 합당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주님께서 자기에게 성신을 허락하셨을 때처럼 그렇게 놀라지 않았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은 자기가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이라고 부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다. 주님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침례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점을 베드로에게 알리기 위하여 성신을 보내셨음은 지극히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된다.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 우리는 신의 세 번째 구성원으로서의 성신의 사명과 활동에 관하여 생각하여 보았다. 또한 성신의 은사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복음의 의식을 집행할 권능 소유자의 안수례를 받음으로써만 주어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예수는 세상적인 사람은 자신이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하는 성신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셨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우리는 또한 성신은 의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며 주님이 특별한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 곳에서만 작용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생각하여 보았다. 그런 경우에 주어진 성신이라 할지라도 이는 안수례라는 의식을 통하여 성신의 은사를 받을 때처럼 그 개인에게 언제까지나 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자연히 성신의 은사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는 영감을 주신다거나 인도할 방패를 갖고 계시지 않은가라는 질문이 나올 것이다. 주님은 그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하셨다. 사도 요한의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여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9절, 14절.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창조하였으면은 이의가 없다. 그는 참빛이었으며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치는 빛이었다. 고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들 중에는 영적인 암흑에서 태어난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도 바울의 심중에 있었던 점도 바로 이런 것이었음에 틀림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로마서 2장 13절에서 15절. 비록 율법이 주어지지도 않고 또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비치는 이 빛으로 인간들은 마음에 새긴 율법을 갖게 되며 그리하여 그들의 양심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선지자 요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을 때에도 이런 영이 깃들었음에 틀림없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비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요엘 2장 28절에서 31절. 1832년 9월 22일 오하이오 커트랜드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계시에서 주님은 이 영을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함이니라. 이는 주의 말씀은 진리이며 무엇이든지 진리인 것은 빛이요 무엇이든지 빛인 것은 영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까닭이니라. 그리고 영은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나니 영은 세상 어느 곳에서나 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사람을 깨닫게 하느니라. 교리와 성약 84편 44절에서 46. 위에 계시를 주시고 3개월이 지났을 때 주님은 조셉 스미스에 주신 계시에서 다시 같은 문제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점을 밝혀주셨다. 그는 만물 아래로도 내렸던 것 같이 높이 올랐고 그리하여 그는 만물을 이해하였나니 이는 그가 만물 안에 그리고 만물을 통하여 있으려 함이니 곧 진리의 빛이 되고자 함이라. 이 진리는 빛을 발하느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빛이니라. 이와 같이 또한 그는 해 안에 있어 해의 빛이여 그 권능이니 그것을 만든 권능이니라. 이와 같이 또한 그는 달 안에 있어 달의 빛이여 그 권능이니 그것을 만든 권능이니라. 이와 같이 또한 별들의 빛이여 그 권능이니 그것들을 만든 권능이요 또한 땅의 빛이여 그 권능이니 곧 너희가 딛고 서 있는 그 땅이니라. 그리고 빛을 발하여 너희에게 광명을 주는 그 빛은 너희 눈을 밝혀주는 이를 통하여 오나니 이는 너희 이해력을 일으키는 바로 그 빛이니라. 그 빛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나와 광활한 우주를 채우나니 그 빛은 만물 안에 있으며 만물에게 생명을 주며 만물을 다스리는 율법이니 곧 자기 보좌에 앉으사 영원의 품 안에 계시며 만물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교리와 성약 88편 6절에서 13절. 모르나이는 자기 아버지 몰몬의 가르침을 전하면서 이는 보라 그리스도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선악을 분별하게 하였은즉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판단하는 길을 보여주노니 무릇선을 행하도록 권유하며 권하여 그리스도를 믿도록 설득하는 것은
모두 그리스도의 권능과 은사로 말미암아 보냄을 받은 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을 완전한 지식으로 알지니라. 모르나이서 7장 16절. 조셉 F. 스미스 회장은 1902년 3월 16일 솔트레이크 태버나클에서 행한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의 착용, 양자 간의 차이와 성신의 사명 및 착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셨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만물이 우주의 제자리에서 지배되고 유지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에 의해서입니다. 그것은 그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에 하나님 아들의 존재로 생기는 능력으로 비의 힘, 이해력, 지식과 용기에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나니 라는 말로 표현된 것과 똑같은 높은 예지를 부여합니다. 인간의 자녀를 깨우치는 것이나 마음을 밝게 하고 이해를 도우며 인간 자녀에게 악한 것을 버리고 선한 것을 택하게 하는 것도 바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는 인간의 양심을 바르게 하여 선과 악, 빛과 암흑, 옳고 그름을 판단할 지혜를 줍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간증하며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인간에게 보여주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영원한 하나님을 증거하며 진리를 간증하는 이 성신, 예지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위치에까지 이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인간 자녀의 머리에 부여할 권능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베푸는 안수례로 성신의 은사를 받게 됩니다. 제가 아는 바의 영은 인간 자녀들이 보다 큰 빛과 예지를 갖게 될 때까지 그들과 함께 있을 영을 말합니다. 비록 어떤 사람이 여러 형태의 죄악과 신을 모욕하는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가 성신의 간증을 받지 않았다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의 계명을 진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면 사함을 받을 것입니다. 자기 죄를 버리고 내게 와서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의 계명을 준행하는 자는 모두 나의 얼굴을 볼 것이요 내가 존재함을 알리라라는 구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용서를 받아보다 큰 빛을 받을 것입니다. 그는 독생자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엄숙한 서약을 하게 되고 전능하신 분과 맹세를 하게 됩니다. 이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상속자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받은 빛과 지혜를 거슬려 죄를 지으면 그 안에 깃든 빛은 암흑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 암흑이 어떠하리라는 것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온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었던 그리스도의 빛은 그 이상 머물지 않을 것이며 급기야는 자기 자신의 파멸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영과 성신과의 차이점을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두 말은 종종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여 성신의 뜻으로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성신이라고 하여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으로도 사용합니다. 성신은 신의 일 구성원이며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을 비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밝게 해주며 인간의 자녀와 함께 거하며 계속하여 그들과 함께 거하려 노력하며 진리를 깨닫는 지식과 성신의 보다 큰 빛과 간증을 얻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가 보다 큰 빛을 받은 다음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의 영은 그와 함께 머물지도 않게 되며 따라서 성신도 완전히 그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는 진리를 외면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추구하기에 이릅니다. 죄를 짓고도 법률로 제재를 받지 않는 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게 됩니다. 조셉 F. 스미스저 복음교리 제호판 66에서 68페이지. 니파이는 우리가 콜럼버스로 알고 있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려 그를 인도하여 이 땅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았다. 또 내가 보고 또 이방인 가운데서 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가 많은 물들을 사이에 두고 나의 형제들의 자손들에게서 떨어져 있더라. 또 내가 보니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심에 그가 많은 물들 위로 나아가서는 참으로 약속된 땅에 있는데 형제들의 자손들에게 이르더라. 니파이전서 13장 12절. 콜럼버스는 성신의 은사를 위한 안수례를 받지는 않았었지만 2000년 전에 니파이가 본 바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눈에는 띄지 않게 감추어 두었던 이 땅도 또 보라. 이 땅이 아직 다른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게 함은 지혜니 이는 보라 많은 국민이 이 땅에 넘쳐 유업을 위한 장소가 없었을 것임이라. 니파이후서 1장 8절 참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는 왔던 것이다. 그렇게 중요한 사명을 다하려면 하나님의 영이 저에게 임하였다는 니파이의 말처럼 주님의 특별한 영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조셉 F. 스미스 회장은 우리가 먼저 인용한 구절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영과 성신은 종종 동의어로 사용된다고 하셨다. 고로 그 사람에게 임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 또는 성신임을 알 수 있다. 니파이는 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았다.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본즉
하나님의 영이 또 다른 이방인들에게 역사하심에 그들이 사로잡힘에서 벗어나 많은 물들 위로 나아가더라. 니바이전서 13장 13절. 이 땅에 처음으로 정착한 청교도와 다른 사람들을 포함한다. 이들 사건은 때가 절정에 이른 경륜의 시기 또는 말일에 복음의 경륜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사실은 전능하신 분의 목적을 알리려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신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러한 일은 여러 세대를 두고 일어났었다. 종교 기억자들이나 우리에게 성경을 준 사람들도 복음, 회복의 준비 과정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독자 여러분도 주지 않은 바이지만 이러한 사실을 성경을 읽어서만 알게 되는 것은 아니다. 말일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알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계시의 가르침이 성경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려고 성경을 사용하는 것이다.